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시간에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은 어떠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 편견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했던 한 사람, 삭개오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각종 SNS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의 이름을 내고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기를 즐겨하는 이 세대 속에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삭개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가 어떻게 보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질시하고 공격하는 자리이기에 피하고 싶은 자리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편견, 시선 따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의로운 삶을 살았던 한 사람, 그리고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겪어야 했던 많은 아픔, 슬픔, 외로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왔던 한 사람, 그러면서 한 가지 소망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그 한 분의 인정을 받기를 소망했던 그 한 사람. 그래서 그 예수를 찾아 어려운 발걸음 옮겨 드디어 예수를 만나 그 구원을 이루게 되는 그 사건을 통하여 오늘날 이 시대가 바로 이러한 삭개오와 같은 참된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하고 있다. 아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 아닌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그러한 관점에서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은 오늘 한국 교회 안에서 성령행전이다. 믿음의 사람들, 예수를 믿고 복음에 미친 사람들이 열심히 그 사명을 생명을 걸고 달려갔던 이야기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것과는 좀 결이 다른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사도행전을 간단히 살펴보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말씀은 말 그대로 사도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13번째 사도인 바울의 이야기가 그 뒷부분에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바울을 이해하려면 이 사도행전을 이해해야 하고, 사도행전이 어떠한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잠시 40여일간 이 땅에서 머무시면서 이제 여러 일들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로 넘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던져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바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도행전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 한 단어가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아버지의 약속한 바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이었죠. 성령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의 말씀처럼 온 세상으로 가서, 열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야 된다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바로 그 명령,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핍박이 올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그 로마의 병사들 혹은 그 기득권 측, 그들이 로마의 병사들을 동원해서 또한 유대인들이 예수의 시체를 찾기 위해서 예수의 제자들을 추적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가해질 것이며 그러기에 도망치듯 예루살렘을 떠날 것을 우려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떠날 이유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첫째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떠나야 하고 또 당시의 상황 속에서의 두려움이 그들을 떠나게 할 터인데, 그런데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떠나기 전에 반드시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은 아버지의 약속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령을 받고 나가서 사명을 완수해야 하는 것이 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성령을 받아야 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건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성령이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이 있어야 한다면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을까를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성령께서 두려움에 떠는 자들을 혹은 사명감에 불탄 자들을 그들의 감정 혹은 그들의 의지, 그들의 방식, 그들의 방법에 이러한 것들을 맡겨두시지 않고 바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행전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받고 나서 주의 일을 하려고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심히 때로는 우리의 사역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이 열심히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좀먹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열심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느덧 하나님은 없고 주님도 없고 내 계획, 내 의지, 내 열심, 내 성과만이 남아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던 두려움에 떨던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사람됨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제 이 사도행전을 그런 관점에서 읽어야 하겠지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열심을 갖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저는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두 번째 시간으로 바로 바울을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삭개오를 통하여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묵묵히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이 이 시대의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16장, 이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자기의 사역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언급된 다음에 바로 다음 절 6절인가요? 6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것이든지 저것이든지 기회가 닿는 대로 막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이 어느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마련한 계획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느 특정한 지역을 배제한다, 이 의미가 아니고 성령께서 마련하신 플랜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열심이 있어서 계속해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지나 무시아의 앞에 이르게 되고 비드니아로 가고자 한다. 이 무시아에서 비드니아는 좀 더 동쪽으로, 동북쪽으로 가야 이르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여전히 아시아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다,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거 6절의 말씀이고 7절에서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로 넘어가서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데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못하게 하셨는데 이제 9절의 한 환상을 통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그 환상은 마게도냐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로 넘어가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지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사도행전 10장 25절 이 상황 속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 상황은 바울이 그저 무조건 열심히 일하다가 막 일하다 보니까 감옥에도 갇히고, 감옥에 갇혔는데 찬송하다 보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이러한 어떻게 보면 무계획적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즉흥적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때그때 나는 열심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열정과 열심이 부각되는 장면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바울의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앞에서 긴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듯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런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본다면 사울의 열정과 열심이 부각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의 관점에서 이 사도행전을 읽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16장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이 장면에 대해서도 그동안 우리가 가만히 보면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혀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기에 찬송하고 기도했던 바울, 너무나도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온전하게 자기 믿음을 지켰던 바울, 이런 관점에서 주로 이 장면을 이해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주인공이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조연은 성령과 함께 일하는 바울을 조연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것들을 좀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오늘 25절 이하의 말씀은 그 전의 이야기가 이제 바울이 빌립보에 이르러서 루디아 여성도를 만나고 또 이 빌립보에 이르러서 여러 상황 속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특별히 이 사건 전에 그 지역에 귀신을 내어쫓고 그래서 그 귀신이 점치는 것으로 비즈니스를 하던 사람들에 의해서 분노를 사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이 고소해서 고발을 해서 결국에는 감옥에 잡히는 장면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갇혀서 밤중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죄수들이 듣습니다. 죄수만 들었을까요? 자, 여기에 나타나고 있진 않지만 또 이 상황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간수였습니다. 간수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여기에 들어온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간수 입장에서는 이런 기적을 일으킨 사람, 귀신도 내쫓을 수 있는 이 능력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이렇게 감옥에 갇혔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 보니까 다른 간수들, 감옥에 갇힌 죄수들과는 다르게 찬송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뭔가 달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는 사실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어려움 속에서도 찬송하고 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이 행동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행동은 그럴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울의 행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간수가 깜짝 놀라서 자다가 일어나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다음 절에 28절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지금 이 27절까지의 상황만 보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황하고 심지어 간수마저도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지레짐작으로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바울의 행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28절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니 이 상황 속에서 문이 열렸으니까 우리가 기존의 생각으로 이것을 이해하자면 억울하게 갇혔으니까 나갈 수 있겠죠. 나가야죠. 그런데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바울도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바울이 주목하고 있었던 것은 간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은 간수를 주목했을까요? 바로 바울은 간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감옥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은 이제 그 내용이 뒤에 기록되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데, 자, 바울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착고를 메고 문을 닫고 옥문을 닫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하면 아무 일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이 간수가
재수가 없어져서 죽으려고 했던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생뚱맞은 소리일까요? 왜 갑자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물론 이 구원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재수를 잃어버려서 죽을 수 있는데 안 죽게 되는 방법이 뭐냐라고 묻는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좀 말이 안 되죠. 안 나갔으니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해버리면 되니까. 왜 간수는 이 바울의 행동을 보면서 엎드려서 구원을 얘기했을까요? 그럼 그 구원이 뭘까요? 영혼에 대한 구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근거로 한다면 이 간수는 아무도 모르는 그저 몇 교대 하면서 간수로서의 그 감옥을 지키는 그러한 인생을 재미없이 어떻게 보면 매 반복되는 그 인생을 살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겉보기에는 그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사람은 자기의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고민하고 그것을 갈급했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감옥으로 보내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증명할 수 있냐고요? 바울이 그 뒤에 이야기를 보면 바울이 이제 상황이 정리가 되고 교도소, 감옥을 나오려고 할 때에 이제 그 상황을 보고받은 지휘관이 큰일 났죠. 왜? 바울은 로마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받고 로마 시민으로서의 법적 대우를 받고 그렇게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히지 않았어요. 의도가 있는 것이죠. 밝혔으면은 감옥에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런데 밝히지 않았기에 들어갔고 들어가서는 자기 일을 마친 이후에 나와서 밝힙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나를 조용히 몰래 이렇게 내보내려고 하느냐, 너 나와서 사과해, 뭐 이런 분위기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자, 여러분, 간수가 감옥에서 이 바울을 끌어낸다는 것이 그것은 생명과 바꾸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진이 나서 바울이 없어진 줄로 착각하고 죽으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간수가 바울을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이 이해될 수 없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에 의해서 이 빌립보 간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빌립보 간수를 통하여 그 집의 식구들까지도 구원하기 위하여 감옥행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바로 오늘날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겉멋들고 화려하고 뭐 그럴싸한 사역이 아니라 때로는 감옥 가야 하고 때로는 모욕당해야 하고 때로는 불편하고 하더라도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개의치 않고 기꺼이 어느 자리든 나아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한 사람을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같이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되어가기를 소망해 봅니다.